요즘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MBTI가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연세인 사람들이고, 이게 뭐냐면 사람의 성격 유형 테스트인데, 이 저도 이제 딸아이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신기하게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만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넌 I야 E야,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격이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참 봤는데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유형이 다 다르지. 여러분 뭐 천차만별은 아니라는 거야. 그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을 하나님만 해서 나오지, 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야.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듯이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보기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거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거고 새롭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 지연이라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신 두 가지 일이 뭐다? 제사 규례야.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은혜 나눴죠. 제사 규례는 뭘 말씀하시나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가만히 성도들 보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예배자가 못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5분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젊은 집사님이, 여러분, 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셀 모임을 간 거예요. 셀 모임을 갔는데 그 셀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 믿은 지 7년 된 사람이야.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신앙 얘기보다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무 딱딱한 얘기하면 처음 오신 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신앙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 키우는 얘기합시다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황당한 거지. 그래도 나는 신앙에 유익을 내려고 좀 왔는데 7년이나 믿었는데도 초신자라는 거야. 제가 성도님께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 한 목사님 좀 특이하셔서 남자들도 설거지하고 여자들도 남자 하는 일하고 남자들도 여자 하는 일하고 그게 없어서 성별이.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도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할 때는 설거지도 깨기도 하고 이제 실수도 하는데요. 1년 하니까 설거지도 잘하게 되더라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지 7년인데도 못하지? 초신자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아직도 여러분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설교를 듣는 건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하신 거다? 제사규례 예배자가 되라는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요, 여러분이 예배만은 달인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두껍나요? 여러분 웬만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대학생들 보면은 한 해 이러한 책 여러분 진짜 수십 권 가지고 논문도 써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런데 이 성경책 하나만, 우리의 성경책 하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 안에 이걸 묶고 여러 사람들의 순교와 수고를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태어났으면 두루마기에다가 얼마나 복잡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축복받은 거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잖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 가지만은 우리의 삶에 익숙해야 돼. 내가 어떠한 것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돼야지.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직업과도 같고 습관과도 같고 몸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고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의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대요,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쓴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요, 없대요? 분명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댔어요. 믿음으로 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쓴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의 반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고라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0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계수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내가 누구의 명령으로 지금 이 생각을 하는지, 내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 짓을 하는지, 내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게 장성한 자야. 그리고 그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정에 여러분 이런 분란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혈기형이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더 혈기가 떠. 내가 더 걸려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나. 그럼 여러분,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혈기의 영이 오고 분열의 영이 오고,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이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헤쳐나가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나가잖아.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잖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되겠냐고. 정말 여러분 진짜 4분의 5를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었으면 가나안 땅 갔겠어요, 안 갔겠어? 못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셔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셨다? 먼저 예배를 가르치신 거야.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겨. 예배를 배워.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다스려져.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도 여러분 물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다 던져놔도 예배해. 어디다 던져놔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해. 어디다 던져놔도.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세상에 던져놓으면 세상 사람이야. 여러분, 어디에 던져놓으면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던져놔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라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두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영적인 여러분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들으셨죠? 성경에 우리가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러야지.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고라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잖아.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지. 저는 이 나그네의 여정 동안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배자만 되셔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만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일 많이 안 벌려 절대로. 그 대신에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해도 예배자가 되면은 그 일 가운데도 은혜가 되게 해. 그런데 예배자가 못 되면 은혜 뭐 일을 해도 세상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고 덕이 돼야 될 건데 오히려 거기서 상처가 되고 분열이 나고 싸움도 나.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고라의 반역과 같은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이게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6절 고라의 반역에 대해,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눌게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참 저도 이게 신기한 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도 홍해도 건넜어, 세례도 받았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도 얻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나 메추락이나 아말렉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가나안 땅도 들어갔다가 패배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있는 그 시기 아니에요. 그럼 그쯤 되면 어때?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그 과정이 될 텐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고라와 같은 속성들이 남아 있던 거야.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단체 중에 홀사모 선교회라고 있어요. 홀사모 선교회. 그러니까 요나 3일 영석원 운영하시는 이 에스더 목사님이 이제 그 불의한 사고나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난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들이 단명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한 분들 목사님들은 단명하심인데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남는 사람이 누구야? 사모님하고 자식들이야. 또 어린 자식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야. 평생 하나님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세상 떠났어. 그럼 사모님 혼자 남잖아. 그러면 사모님이 뭘 배운 거야? 평생 하나님 말을 했으니. 그러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해요. 일거리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홀로 된 사모님들, 어린아이 키우는 그 사모님들을 이런 돕는 사역을 해서 제가 그 개척 때부터 돕고 있어. 왜 그분들을 제가 봤거든. 정말 힘들게 사셔.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셔서 모아놓은 것 하나 없이 목사님들이 세상 떠나니까 모아놓은 것 하나 없이 자식 키우고 살려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요 구석구석에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같이 드러나는 거야. 정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주를 위해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거기 섬기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홀로 된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과 자식을 태우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목사님 차를 들이받은 거야, 전명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소천을 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사모님과 아이는 중태에 빠진 거야. 그런데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건 거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교회 안에서 이제는 목사님들의 유족에 대한 처우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잔인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처우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야. 진짜 그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반반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도와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근데 이게 싸움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것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민수기 16장 이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야, 이때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준 사단들이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조금만 틈을 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과 자식들 처우 문제가 다툴 문제야? 싸울 문제야? 아니잖아요. 도울 수 있으면 좀 돕고
형편이 안 되면 사정 얘기하고 얼마든지 좋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정말 힘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거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천국 가가지고 그거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국 갈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그 목사님 얼굴을 볼 거라는 걸 아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야. 정말 그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건지, 적어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악한 영들이 이 세대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쟁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다 분쟁이 있는 곳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인생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있으면 절대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아. 그냥 거길 나와. 거길 피해버려. 왜? 거긴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아는 한 이제 그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아는 성도분인데 교회가 서울의 중형교회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청빙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빙을 오셨는데 이 목사님도 좀 문제는 있어.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못마땅한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번 실수를 했어. 설교를 카피한 거야. 이게 이제 드러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러지 않아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장로님들이 꼬투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 목사님은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장로님은 나가라 그러고 교회 꼴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절대 거기 발 담그지 마라. 절대 거기 발 담그지 말고, 제가 솔직히 그 말까지 해주고 싶어요. 정말 신실하고 평화로운 교회 가서 섬기라고.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안 나간다고 버티고 내쫓는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다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쌓으며 한 해 한 해 쌓기도 바빠. 그런데 왜 싸움 있고 분쟁 있는 데가 발을 담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냐고. 거기서 옳고 그르면 한다고 여러분이 옳다고 옳고 그러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옳고 그른다고 해서 그게 옳아지고 이게 나빠지고 이렇게 되지 않아.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만 섬기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가시기를 정말 원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그 시대에 역사하는 영들은 지금도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고라 그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레위의 증손 온이 당을 짓고, 여기까지 한번 봐요. 레위의 증손, 즉 고라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아니야. 그럼 모세는 누구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둘 다 레위 자손이잖아. 그런데 레위 자손인 고라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과 단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이렇게 고라만 한 게 아니라 고라 밑에는 누가 있었다?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2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즉 자기의 장을 만든 거야. 고라의 반역이라고 했지만 고라 혼자가 했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다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비라는 사람도 있었고 지휘관 250명이 있었고 그와 따르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또 반기를 든 고라가 있어, 아비람이 있어, 다담이 있어, 온이 있어. 여러분 똑같은 생명이잖아. 그래서 똑같은 영혼이잖아. 고라는 귀한 집 자식 아니에요. 아비람이나 온이나 다담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야. 정말 여러분 교회라는 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에는 여러분 두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길을 가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주시는 거지.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모세가 있잖아, 고라가 있잖아. 또 모세 밑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어. 또 여러분 고라의 밑에는 아비람과 온과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반기를 든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그가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았어요, 못 봤어? 봤잖아. 그런데 이게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한번 잘못 씌우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미혹되면 그게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 이게 미혹에, 그래서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뭘 씌웠지. 근데 참 이상한 거야. 근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요, 순진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 같아 보이는 거야. 그게 진짜 같이 믿어지는 거야. 제가 오늘 신문을 봤어요. 20년 된 스승도 못 믿는다. 이게 타이틀 제목이야. 20년 된 스승이 속이고 도망간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 세상, 그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되냐.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고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고라가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걸 그들이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는 걸 가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니까 가면 너희가 패한다. 너희가 이기지 못해. 그런데도 그들이 갔다가 패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 정착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고라와 지금 다단 온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에게 뭔가 씌인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성경에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 그랬어요. 그럼 교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교만이라는 건 이렇게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사단이 너희들 높여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실컷 높여준 다음에 떨어뜨리는 건가? 여러분 교만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떨어질 때는 아프다니까. 제가 떨어져 봤다니까요. 올라갈 때는 기분이 괜찮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근데 떨어지고 꼬꾸라질 때는요 아프다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사람이 높여준 것은 사람의 칭찬 여러분 한번 해줄 땐 좋죠. 한번 그들이 칼을 들고 여러분 뒤돌았으면 그것처럼 이 마음이 찢어지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정말 높여주려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게 아니라 장차 고라가 어떻게 돼요? 땅에 여러분 보세요. 250명의 지휘관들, 또 여러분 대표되는 3명들,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밀어주고 있어? 고라를 밀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 고라가 좀 뭔가 된 것 같지 않겠어? 야, 나도 모세처럼 되겠다. 야, 모세 너 같이 너나 나나 다 레위인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내 뒤에 이렇게 하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할 때 높여졌다가 떨어져서 어디로 갔어? 땅이 갈라져서 그래 삼켰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높여질 때는 좋은데 교만이라는 게요, 한 번 땅에서 꼬꾸라질 땐 끝도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모라가 반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고라가 반역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니까. 그때 여러분 고라의 반응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듣고, 여기서 모세가 엎드렸다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말에 모세도 기가 막혔을 거야. 근데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고라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라에게 가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셔. 즉 여러분, 4절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랬으면 모세가 여러분 고라에게 여러분 어떠한 야단을 치고 나무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라에게 가가지고 고라를 설득해. 참, 저는 과연 모세는 모세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프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고라에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있도록 봉사할도록 성막에서 한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왜 모세가 하는 일까지 월권해가지고 너가 이러냐는 거야. 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심판할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모세는 고라에게 무슨 기회를 준 거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주동자인 이 고라를 통하여서 그가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틀리잖아요. 고라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탐난 거고, 모세처럼 되고자 한 거고, 자기가 우두머리 되고자 한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데, 고라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려서 백성들을 혼란시키려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거잖아. 이게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훌륭한 거야. 참 저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어. 모세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원한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하려는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고라는 여러분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는 관심 없다니까. 자기만 높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단과,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다단과 아비람과 이러한 온과 이런 따르는 지도자들을 오히려 여러분 땅속 갈라지는 곳으로 끌고 간 거잖아. 그래서 살아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셔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몇 년 동안 유보하셨나요? 40년 동안 유보하셨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예배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가만 보면 쓴뿌리들이 있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친 마음들이 있다니까.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야 누가 고라 아니야? 누가 이런 사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라를 발견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 쓴뿌리들을 버리고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또 다단과 아비람까지 불러요. 모세도 참, 여러분이라면 모세가 차겠어요? 대놓고 지금 모세에게 한마디로 너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금 대들면서 지금 다가오는데, 그런데 모세는 고라 불러서 얘기해. 아브라함과 다단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까? 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도 그들을 불러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절과 13절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려 하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의 반응이 있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당신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만나지도 않아.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빨리 와봐라. 지금 하나님이 여차여차 하니까 고라 따르지 말고 돌이켜라 하고 하나님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부르러 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가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꼬여가지고 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여기서 이 말은 모세가 했던 말 아니야. 모세가 고라에게 했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에게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심이 너희가 작은 일이냐.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한 일이 지금 작은 일이, 오히려 모세가 한 말을 맞받아쳐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흐르는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던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세속적인 땅을 약속의 땅이라는 비유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인 거야.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둑이 매를 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거야.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이 더 웃겨. 한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또 어디야?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붙이는 거야. 자기가 기분이 내키면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자기 기분 내피면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 막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줏대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분명히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다가, 또 자기 말 편한 대로 했을 때는 또 애굽의 적과 흐르는 땅을 안 들어간다 그러고,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여러분 밭과 포도원만 있으면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약속이 있는 땅.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인들은 표대는 정확해야 돼. 우리의 소속이 정확해야 된다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없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도 관심 없는 거야. 그냥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밭과 포도주인 거야.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이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밭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치관이 제대로 서야 돼.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표대가 있잖아. 그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설득하고 누굴 바라보게 해? 하나님 바라보게 하잖아. 여러분 가만히 이걸 분별하라. 자꾸 사람 바라보게 하는 사람은 고라 쪽인 거야. 그런데 꼭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모세 쪽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을 배우라고.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여러분 당을 져서 몰아가는 건 그건 고라나 하는 짓이라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가는 길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신앙의 길 가는데 고라의 길 가야 돼요? 모세의 길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하겠다? 소제와 번제, 소제와 전제를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다 드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장차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아멘.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의 2세대들 신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수고하지 않는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은 뭐예요? 여기도 약속의 땅, 저기도 약속의 땅, 여기도 적과 흐르는 땅, 저기도,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종말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이사야 61장 한번 같이 볼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반대로 됐잖아.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는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는 포도주와 감람원을 줄 것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외인이 와서 너희 양을 뺏을 것이고 이방인이 와서 너희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거야. 즉 여러분 고라가 가는 길에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모세가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신명기 3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아멘. 제가 우리 사위한테 그랬어요. 그냥 어머니가 많이 준비하고 하지 못하셨으니까 어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제가 부친 소천하신 지 25년? 지금도 아버지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물론 사오니까 뭐 결정됐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수는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그게 죄는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부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우리 김선미 권사님 좀 안 오셨지만 그 부친 위해서도 김학용 권사님도 그 코로나 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 하나님, 우리 그분이 또 동갑이야, 우리 부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 주시는 거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어.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고요. 좋은 거 선택해야지.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제외해서 살 그날 아니에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춰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생명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잖아요. 자, 아까도 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이야, 12월 달이야. 참 여러분 인생이 진짜 살같이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라의 길 갈 틈이 어디 있어? 다 모세의 길 가세요. 여호수아의 길 가세요. 갈렙의 길 가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청사진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26절 27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서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들의 처자는 무슨 죄야? 그들의 유아들이래. 그들의 유아들은 무슨 죄냐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 여러분 죄의 쓴뿌리가 가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자손을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어가고 계시잖아. 저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정말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고라를 추종해서 다담과 아비람과 옷을 우두러머리 삼고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겠지.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모세도 꺾고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걷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와 유아는 무슨 죄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연단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가족들이 힘들게 하더라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도 정신 차리고 하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저 때문에 가족 고생하는 건 싫어. 저 때문에 가족 고생하는 거 싫고요. 저 때문에 성도들 고생하는 거 싫어.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방향 잘못 가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그런 교회가 힘들어지면 성도의 가정이 힘들어지죠.
저는 제일 기쁨이 목회하면서 제가 뭐 여러분 목회한다고 교인이 많아진다고 먹을 걸 더 먹겠어요? 아니면 뭐 사는 집을 더 잘 살겠어요? 통장에 뭐 돈을 놓고 우리는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도 적어지고 여러분 활동하는 폭도 적어져. 그러니까 오히려 할 게 저 주일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낙이 뭐가 있겠냐고. 딴 거 없다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첫째 낙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둘째 낙이고 세상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저는 막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싫거든. 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 서로가 여러분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이건 좀 좋은 게 어딨냐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안 겪어도 되는 거잖아. 여러분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이나 모세가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고라도 찾아가잖아요. 다담과 여러분 이 다담과 아비람도 찾아가서 부르잖아요. 와서 빨리 와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니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하고 기회 준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마지막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날이 온다니까. 정말로 온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생명과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놓으니 우리가 좋은 것 하자는 얘기죠. 목회도 물론 잘해서 뭐 교회도 짓고 뭐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뭐도 하고 아멘 하시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일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그렇게 제가 큰 일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뿐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 살림 남는 장사를 해야 돼. 거창하게 하고 크게 하면 크게 남을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거창하게 하고 크게 하다가 교만만 들어오기도 하더라고. 오히려 여러분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기도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분들이 주의 날에 해같이 빛나는 거야. 그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분들이 더 해같이 빛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모세의 길이 있고 나답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세상에 복을 받을 일만 해도 짧은 거야. 고라의 일당에게도 처자도 있고 유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 처자도 있고 정말 꼬물꼬물하는 애기 있잖아요. 제가 리안이 보면서도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야 진짜 잘 살자. 잘 살자 그런 마음 들더라고. 그런 마음 들더라고. 그 새끼들 보면서 어떻게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을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 고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처자와 유아들을 보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하나님 그 섬기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일하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이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길은 가게 하면 안 되겠다. 꼭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세대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길을 가야지 고라의 길은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한지라. 그 주위에 있는 온 백성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가여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꺼지지 않아. 멈추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기회는 주셔. 그래서 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혼인잔치에 문 닫히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잖아.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는 그럴 것 같아.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저는 이 길을 가게는 안 할 거야. 그냥 눈앞에 안 보이든지 그냥 눈앞에 보인다면은 같이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교인들 숫자 채우라고 이건 못한다니까. 성격상 내가 교인 숫자 채우고 헌금해 주시고 11조도 하시는데 그냥 그래도 천국 갈 때까지는, 아니 천국에 죽는 날까지는 같이 갑시다. 그래도 전 이 짓은 못한다니까. 함께 천국 가야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여러분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따른 자가 250명도 어떻게 됐어요? 다 불살름에 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들을 입성을 40년 유보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뭘 가르치셨다? 예배자는 꼭 되셔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하루 종일 해라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해. 그러나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1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제대를 올릴 줄 아는 사람 되세요. 그 1시간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라의 뿌리들은 존재하면 안 돼.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버려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뭐가 있다?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이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야. 이것을 깨닫는 게 내 안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이것을 대적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한테나 엉뚱한 사람들 앞에나 그 화살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배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 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한 거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를? 죄의 법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고라는 무슨 법을 섬긴 거야? 이제 해석이 좀 되시죠? 그는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걸 좀 아셔야 돼. 그는 속은 거야 쟤한테. 죄의 법이 그를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고라를 정말 높여주고 싶어서, 고라를 모세의 자리에 앉혀 싶어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죄의 법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을 망하게 하려고 유혹한 거라니까. 죄는 뭐예요? 살살 꼬대끼는 거야. 꼭 낚싯바늘에 미끼 같다니까. 덥석 물면 우리를 여러분 끄집어내서 사망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법이 바울이 얘기한, 야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을 알게 하심을 라고 고백하는 거야. 지금 고라와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장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요. 고라와 고라의 일당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고라와 고라의 일당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삼켰잖아. 그럼 이건 거기도 얘기해. 수월이라는 건 지옥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수고하지 않는 땅, 건설하지 않는 성읍, 감람원과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됐잖아.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두 길이 갈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는 길, 고라가 가는 길 완전히 여러분 갈리죠. 땅이 삼켜서 그들을 가는 길이 있고요.
여호수아는 수고하지 않은 땅, 성읍, 포도원, 감람나무 얻게 하는 길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가시기를 축복해요. 꼭 이 길이 가는 것이 힘들어도 이런 죄의 법에 이끌려서 속아서 살지 말고 꼭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여호수아나 갈렙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